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제사 같다 했더니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 해서 맨 처음 나오는 두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를 보고 하신 겁니다. 그 무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 복음 전한 대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사망의 세력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이 나간 일이 없었고, 또 병자를 고친 일은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전국에서 다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 나온 이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네,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볼 때는 그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을 예수님 볼 때 심령이 너무 가난한 자였고, 또 그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와서 예수께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막 만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고 예수를 만지면 고침을 받기 때문에 막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는 자들, 갈급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텅텅 빈 자들입니다. 마음이 허전한 자, 그러니까 만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전에 제가 자주 하나님을 오랜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죄인들의 심령을 사막과 광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심령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유 같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텅 비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죄인의 심령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텅 빈 마음, 사막과 광야 같은 마음. 근데 이 사막과 광야 텅 빈 들판이 어떻게 채워지게 되죠? 비가 내리게 되고, 또 내린 비가 샘솟게 되면 사막에 풀이 돋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돋아나게 되고, 생명이 돋아나면 꽃이 피게 되고, 또 더하여 푸른 동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과 광야 그 빈들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죠. 이런 것을 두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가득한 마음,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사막과 광야에 생명이 전혀 없는 모래와 먼지만 있는 땅, 메마른 땅, 그런 땅, 빈들, 이런 땅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전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심령은 다 이와 같습니다. 사막과 광야, 빈들과 같습니다. 만족이 전혀 없는 땅과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으로 이 만족을 채우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사막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막과 광야가 아무리 예를 써도 풀 한 폭이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사막은 사막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막을 채우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샘이 솟아야 사막이 채워지듯이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채우려면, 우리 심령이 만족하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가 와야 합니다. 생명의 비가 와야 이 심령이 채워지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복이 아닙니다. 빈 마음이 복이겠습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데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천국을 줄 수 있는, 천국이 뭡니까? 생명의 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하나님이 만족을 주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천국을 주어서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심령 자체가 복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깊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기 전에 천국이 복인가? 다시 말해 천국이 복인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 물론 천국이 복입니다. 또 천국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게 복이면 이건 궁극적이고 정말 꼭 받아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위로받지 못할 것이고 만족을 얻지 못한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복은 맞습니다. 위로도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 복이 맞지만 또 궁극적으로 반드시 얻어야 될 복이지만, 이 문장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한글 이 성경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제가 또렷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뭐한데, 영어에는 아주 분명하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한글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록하는, 아주 분명하게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을 받은 가난한 자들이요. 이미 복을 받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블레스드는 과거 행위, 이 과거의 복을 받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보면 마치 천국을 주기 때문에 복인 것처럼 하는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가난한 심정임을 알고 만족이 없음을 알고 예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너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복이지만 그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천국,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런 자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이미 가난한 심령을 주시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미하고 애매한 말씀을 목사님이 제가 하게 되었느냐, 특별히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끔씩 그 앞에 천국 이전의 복을 복이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도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사실 한글 성경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이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이것을 복으로 말씀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소문을 가지고 예수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이 베드로 이런 고백, 이 믿음은 정말 올바른 똑바른 믿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자기는 하나님 아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힘든 고백이죠. 근데 그 똑바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다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고백했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말하기는 그렇게 믿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이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도록 하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네가 복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의 것을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이런 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 예수님이 잉태시킨 자가 있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잉태한다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래요. 아니 앞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 왜냐 말씀을 받고 예수에 대한 생명을 받아서 주님이 잉태할 건데 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한 절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읽을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도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전에 이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 영생을 얻게 됐죠. 그런데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이미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 그러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이 말은 올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에게도 그게 복이라고.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찾아오셨다고.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생 얻었다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관자여 그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베드로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추한 죄인을 떠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가장 먼저 하는 고백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보통 그리 안 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버리소서. 나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가 죄인임을 안 것이 스스로 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 오늘 심령이 갖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심령이 강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은 너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고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이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라. 이건 자동적으로 너희 것이라 이 말이야. 이건 천국은 너희 것이라. 그리고 애통한 너희는 이 천국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오는 동안, 아니 예수님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올 동안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알고, 그리고 만족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계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들이 스스로 내가 만족이 없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 가난한 마음을 채울 리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은 적이 많이 있으시죠. 애통한 때가 있으시죠. 그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령으로 나가서 위로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사막과 강약은 텅 빈 마음, 전혀 만족이 없는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을 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만족을 찾았어.
만족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 삶의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하면 만족을 얻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살아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진 것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식을 키우죠. 근데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만족을 얻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애를 써줘 만족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돈에 돈을 벌고 재물에 재물을 쌓고 좋은 집을 짓고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도 더 벌면 만족을 얻을 것이고 계속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굿세어하고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만족을 얻으려고 그리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이만하면 됐지. 사람 사는 게 별 것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거야 하고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만족을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실상은 만족이 없는 건데 실상은 텅 빈 사막과 강야 같은 마음인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자신을 정확하게 바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정말 바르게 본 것입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내 스스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 사막과 강야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풀 한 폭이 낼 수 없는 것처럼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가 정말 그 사람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죠. 보통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만족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천국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진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하면 들으셨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 내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것은 주여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하시고 내 스스로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텅 빈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여 하나님께 부른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했으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될 줄 알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허전한 심령, 만족감이 없는 심령을 가진 것을 알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보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자연히 주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천국은 우리 것이 되고 그 천국으로 위로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사막과 강야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서 비가 내리고 샘이 솟아서 우리 심령에 생명의 불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마음의 부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사막과 강야가 변해서 꽃밭이 되고 푸른 초원이 되고 백향목이 우거진 생명의 동산이 되면 이제는 생명의 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더 필요합니다. 사막과 강야도 물이 필요하지만 꽉 채워진 푸른 동산도 더 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막과 강야보다 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들이 자라게 하고 그 만족을 유지하려면,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더 생명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난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맞기 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내린 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고, 예수 믿어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생명의 물을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나가는 자, 애통하는 자, 그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마음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걸 아시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복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찾고 오늘도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 심령이 진짜 복이 있는 거라.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내 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샘이 솟고, 모르겠어요. 내가 착각한지 모르겠지만 난 내 심령이 꽃이 피고 이미 푸른 동산이 우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날마다 생명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를 정말 하고 왔습니다. 주여 내게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심령을 적셔주시고 주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말씀과 함께 이웃으로 나가게 해주셔서 이웃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이 심령이 가득 채워진 자도 하나님의 생명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앞에 기도할 것은 주여 내게 갈급한 마음을 날마다 주십시오. 부족한 마음을 날마다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날마다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